할렐루야. 청년부 헌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식사 맛있게 드셨나요? 네,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청년부의 상반기를 돌아보며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며 남은 하반기를 기쁨으로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 드려질 찬양은 여전히 노래하네 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이 찬양을 알게 된 것은 올해 후쿠오카 선교 때였습니다. 그 겨울왕국 OST 다들 아시나요? 같이는 사람 만들래 나랑 제발 좀 나와봐. 네, 그거 불렀던 가수 시영이라는 그 청년의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유명하고 다들 잘한다, 너 정말 예쁘다, 너 정말 실력도 좋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승승장구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차 나이가 하나둘 들면서 잘한다가 아니라 그냥 나이에 비해 조금 잘하네 라는 말로 바뀌었고, 더 뛰어난 친구들이 자리를 치고 올라가면서 점점 세상에선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던 그 아이가 세상이 외면하게 되니 설 자리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3년이란 시간 동안 집 안에서만 있었다고 합니다. 밖을 나가지 않았다고 해요. 그 친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못하고 점점 삶은 우울해지고 자신을 필요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그 친구는 울며 하루를 보내는 게 일상이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라는 의심이 들며 많이 힘들고 아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CCM 가수를 키우는 업체에서 시영이에게 연락하였고, 우리 세상의 가수 말고 우리 CCM 가수,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수를 같이 하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친구는 지금까지는 세상을 향한 뮤지션이 되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향한 뮤지션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뮤지션이 되기로 이제 마음먹게 된 거죠. 그렇게 해보지 않은 길이지만 그 친구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을 때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이 내 곁에 있어 주셨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삶의 방향을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국과 일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찬양 선교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너무 멋지신 분이시죠? 네, 아멘.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우리의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시며, 내가 뛰어날 때든 부족할 때든 주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선과 우리 마음이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오길 원합니다. 나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드릴 것은 평생의 찬양과 기도 그리고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삶이 무너져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전히 노래 안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네 홀로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우리 서로를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이번 청년부 수련회에서 저희는 용사라고 불리었습니다. 이혜진 용사님, 강대상 용사님, 조승필 용사님, 네, 이런 식으로 세상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용사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 찬양 시간에는 사랑교회 용사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찬양 가사에서 사랑해요 이런 가사 뒤에 땡땡 용사들 이렇게 가사를 이제 약간 힘차게 붙이는 겁니다. 네, 연습으로 우리가 한번 영광이랑 은총이 어디 갔죠? 네, 영광이 은총이를 네 한번 축복해 볼게요. 우리 유딩이니까 여기 친구들은 유딩 친구들이니까 유딩 용사들로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사랑해요. 유딩 용사들 축복해요. 유딩 용사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네, 아멘.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총 6번을 할 예정입니다. 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축복을 할 계획이니 우리
되시는 분들은 함께 일어나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한번 우리 찬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게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네, 처음에는 우리 영광 남성이 일어나주세요. 유닉영사들 축복해요. 유닉영사들 당신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네, 이번엔 중학교 친구들 우리 한번 일어나주세요. 우리 중학교 친구들 한 분인가요? 아, 한 분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사랑해요. 주민영사들 축복해요. 주민영사들 당신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네, 이번에는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한번 일어나주세요. 아, 두 명이군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고딩영사들 축복해요. 고딩영사들 당신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네, 우리 가장 많은 분들, 우리 청년부 한번 일어나주세요. 아, 너무 많다. 네, 우리 청년부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청년영사들 축복해요. 청년영사들 당신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네,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장년분들, 이제 여전도회 분들과 우리 천호쌤, 우리 지희쌤, 우리 안수집사님 다 일어나주세요. 사랑해요. 장년영사들 축복해요. 장년영사들 당신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아멘,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꼭 담임 목사님과 우리 이성경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 사실 여기 사모님도 같은데 사모님 사랑해요. 사랑용사들 축복해요. 사랑용사들 당신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이러한 시간이 있어서 너무 참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언제나 축복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분위기를 바꿨으니 우리 신나게 이제 찬양을 할 건데요. 저희는 찬문은 없지만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약간 신나는 찬양이어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해볼까요? 박수를 이렇게 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불태우는 그 주님께 축복을 나가게 합니다.
저희가 일본어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변화되었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을 줄 믿습니다. 네,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신나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박수 힘차게 찬양드립시다. 거두시고 믿음의 확증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가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도, 우리 신탄진도, 우리 나라도 어려운데 굳이 우리가 해외까지 가서 선교를 해야 하나?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청년부 수련회 때 윤다솔 선교사님께서 티베트에서 사역하셨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과 일상을 나누던 중에 모기 한 마리를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착 잡고 제가 잡았어요 이렇게 하고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그 선교사님은 당연히 모두가 모기 잡았구나 잘했구나 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조용해지면서 우리 엄마일 수도 있잖아, 왜 죽였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환생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작은 생명 하나도 쉽게 죽이지 못했고 그만큼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없이 거절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 두 사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곳으로 향해 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직도 예수님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복음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선교사님의 말씀도 그 선교사님이 그 티백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본인의 그분의 절실한 그 마음이 저에게도 전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이제 저희 사랑교회가 하는 그 사역, 선교 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신탄진을 섬기고 또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복음이 씨앗이 심겨지고 그 변화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청년부들에게도 선교를 위한 자금 마련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때로는 욕을 받아가면서 힘든 시간을 견디면서 그 번 돈으로 저희는 그 선교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드림은 아닐지라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를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사랑교회가 신탄진을 더욱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또 내년에 저희 독일로 우리 청년부가 가는데요. 우리 내년에 갈 우리 파송대 청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청년부는 가지 못한 친구들도 저희 그 선교를 위해서 같이 노력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회빈해주고 클린청도 같이 해주고 음식도 같이 만들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사랑교회가 정말 더욱더 변화되고 커지고 정말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어가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오늘 이름 이어가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삶이, 우리 교회가, 신단진이,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 같이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요셉 총리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청년부의 이름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청년부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특하고 거룩한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여름 혹한 사역을 시작으로 수련회에 이르기까지 청년부에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 오래도록 간직하며 그 은혜를 붙들고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역에 순종하며 몸과 마음을 다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수련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데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사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17절 1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련회를 통하여 주신 말씀처럼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찾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악한 권세가 머무르는 이 땅을 고치시는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매여 있음이 진정한 자유임을 청년들이 깊이 깨닫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묶여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워도 즐거워도 그 모든 것을 주님의 품 안에서 할 수 있기를, 어떠한 힘듦과 고통 속에서 발버둥칠지라도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발버둥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부에 이성규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주님의 어린 양들을
주님의 길로 이끌기 위해 주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다하기 위해 밤낮에 가리지 않고 오늘 가라운 쉬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아들을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우리의 지도자를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며 지도자가 이끌며 가자 할 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청년부에서 준비한 영상 시청하시고 특송 읽겠습니다. 주님 곁에 내 사랑하는 이들과 영원히 사는 것, 그 소망 안에 행복한 여정을 끊임없이 걷기 원하네. 내 아버지, 당신이 우리의 구주시니 소망을 이루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을 살아가네. 주님 곁에 그 사랑하는 이들과 영원히 사는 것, 그 소망 안에 행복한 여정을 One, two, three, four. 금을 지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도 혼자가 아니야. 내 옆에는 내가 있어. 길을 걸어가다가 외롭다는 길 때면 주위를 둘러봐. 너와 함께 나는 내가 있어. 각자의 삶의 모습 다르지만 우리 한 곳을 바라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위에 당신의 평화. 안아주세요. 시작. 미안해.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당신의 평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존경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정령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평안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 빌래요. 전화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16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기록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성경 목사님께서 돌아오라 머무르라 그리고 나아가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너무 은혜롭죠? 네. 이 꽃이 너무 예쁜데 되게 약간 좀 위협적이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아, 얘를 좀 죄송하지만 내려놓고 설교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었는데 꽃병이 바뀌었더라고요. 꽃병이 예전에 좀 높았어요. 여기 지역을 약간 차단해가지고 좀 같이 동거할 수 없겠다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이제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네, 우리 청년부 이렇게 헌신 예배하니까 참 좋죠.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여름사역이 이제 계속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부 지난주에 하고 이제 학생부 주일학교가 어제 끝났죠. 어제 끝나고 또 은혜롭게 이렇게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분위기를 우리가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참 감사하게도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작년부 그 분들이 담임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죠? 많이 또 함께 하게 됐어요. 그죠? 누구도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막 강요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아주 자발적인 그 움직임에 의해서 이렇게 예배자를 사모하고 심지어 같이 못 간 분은 막 또 같이 가고 싶어 했다는 얘기까지 또 하고 하시더라고요. 참 아름답다. 네,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거고 이게 믿음의 그런 먼저 된 걸음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사실 따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적 버스 우버들이 있는 거예요. 먼저 움직이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동참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그 안에 우리가 영적 역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뭐 청년부건 학생부건 제 주일학교는 보지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여름사역 왔을 때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에 보니까 기대 이상으로 부어주신다. 저희도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사실 뭐 캠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평생 했으니까 이 정도 느낌이겠다, 이 정도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다 기대 이상이에요. 첫날에는 사실 다 별로예요. 첫날에는 네미스나 뭐 주바락이나 첫날에 약간 좀 뭐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보이는데 2박 3일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왜 우리 교회를, 왜 청년부를, 학생부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이제 이유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수련회였다. 그렇다고 내년에 또 거기 가겠다는 건 아닙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뭐 그처럼 평가가 다르고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또 채워지는 시간이 아니었는가 라는 사실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고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청년부 뜨거웠다, 학생부 뜨거웠다, 주일학교 너무 좋았다 하고 끝나면은 좀 이제 아쉽잖아요. 저희는 이제 뭐가 남았어요? 작년부가 남았죠. 네. 전 작년부 집회라고 생각했는데 작년부 수련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련회, 작년부 수련회. 좀 더 마음을 더 단단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수련회니까. 작년부 수련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작년부원들이 먼저 그 청년부 때부터 은혜를 받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죠? 김성임 쌤, 우리 기자 집사님, 또 현숙 집사님 와서 충만했으니까 또 같이 가자고 초청한 거 아닙니까? 그죠? 또 나만 힘들 수 없다 이건 아니잖아요. 초청한 거죠. 은혜의 나눔인 거고 같이 해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올림픽 성화 봉송하듯이 이 은혜의 불을 이렇게 막 주자들이 넘겨받으면서 막 뛰잖아요. 다 안 보시죠? 저도 잘 안 봐요 사실. 그러니까 은혜를 자꾸 이렇게 넘겨서 청년부에서 뭐 학생부 주일학교에서 뭐 청년부 약간 이렇게 넘겨가는 느낌이 있다. 너무 좋고 학생부도 그래서 아예 작년부 그 수련회 오전 집회를 참석하고 오후는 다른 프로그램을 할까 싶어요. 그래서 예배 아예 그냥 작년부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걸로. 생각 너무 좋지? 네. 그렇게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의 분위기를 잘 이어갔으면 좋겠고 감사하게도 우리가 헌신 예배가 아주 이렇게 밀집되어 있어요. 오늘 헌신 예배고 다음 주는 어디 헌신 예배예요? 네.
우리 주일학교 그 집회를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그 집회의 열기와 은혜를 언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그 주일 오후에는 기대라고 보셔야겠죠. 그 은혜를 맛볼 기회가 있으니까 주일학교 기대하시고 이제 아주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기대하고 오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15일 지나서 마지막 여름 사역의 마무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학생. 네, 기대가 됩니다. 학생 본신 예배 잘 준비할 거라고 믿고요. 우리 연시님이 인도하니까 또 잘 기도 잘 준비할지 믿습니다. 오늘 너무 헌신 예배를 잘 끊어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원래 저희가 강해 설교를 하긴 하지만 특별히 이제 아주 드물게 하는 주제 설교예요. 청년부 수련회 중에 말씀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그 말씀에 대한 걸 받아가지고 이걸 전하고 싶었어요. 내용에 대한 거를 받았다기보다 제목을 딱 받았어요. 제목. 세 가지로 설교하면 좋겠다. 돌아오라, 머무르라,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청년에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신앙생활 하면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는 거.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모든 믿는 자들의 출발점은 사실 여기예요. 보세요. 기본적으로 나의 출발점은 멀어졌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린 다 멀어져 있어요. 세팅값 자체가. 왜냐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는 죄를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 가까이 돌아가는 거죠. 근데 돌아왔다가 또 멀어지는 경우도 있어. 왔다가 또 멀어지고 왔다가 멀어지고,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패턴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인 거죠. 주님께 돌아왔지만 다시 멀어진 사람들,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원래부터 아직 가까이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럼 가까이 가야 된다.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로 믿음을 알지만 멀어진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요, 다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더 멀어지면 안 되는데, 알거든요. 근데 알지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올수록 돌아온 길이 짧아요, 멀어요? 짧죠. 그렇게 말하거든요. 멀어질 때 멀어질 수 있는데 어디까지 멀어져야 된다?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또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고무줄을 당겨. 고무줄을 당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언제까지 당겨야 돼요? 끊어질 때까지 당겨야 돼요. 끊어지기 전까지 당겨야죠.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아주 완벽하게 기계처럼 못 살잖아요. 때로는 좀 멀어질 수 있지만 적어도 어느 순간이라도 딱 놓으면 바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정도까지만 멀어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돌아간다고 말하는 표현이 우리 학생부 수련에 나왔던 표현이에요. 기억을 누가 할까? 휴브라는 표현. 돌아가다. 성규 목사님이 전해요. 성규 목사님. 그 목사님 이름이 또 성규더라고요. 이거는 180도 완벽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완벽한 회개. 주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완벽히 돌아가야 되는데 전제가 필요해요. 전제가 뭐냐? 내 한계를 직면해야 사실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없어도 너무나 편안해, 너무나 괜찮아, 너무나 잘 살아, 그러면 사실 주님께로 완벽하게 돌아서는 게 어려워요. 이미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러려면 뭔가 그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 전환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곡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돌아섬의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탕자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탕자에게 있어 돌아섬의 그 변곡점이 뭐였습니까?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사람마다 다르겠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내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되겠구나.
아, 이렇게 하면 정말 내가 후회하겠구나. 기타 등등의 뭔가 내 인생에 전환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돌아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육체의 아픔일 수도 있고 상황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인생 실패일 수도 있고 무언가 경험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겠죠. 자신의 처참한 한계를 깨달았을 때 주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 힘으로 인생의 참된 의미와 평안을 찾을 수 없다라는 그 무기력함을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나의 열심만으로 가는 건 반드시 한계에 직면합니다. 반드시. 그게 1년 뒤, 한 달 뒤, 10년 뒤 모를 뿐이에요. 반드시 한계에 직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되었어요. 인생의 설계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방식대로 피땀을 흘려도 결국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비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 성경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생 행복이 돈으로 행복하다고 했어요?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부잣집 딸이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아시겠지만 그걸 또 말하기 또 공적 자리니까 말을 못하셨을 텐데 삼성가의 딸인데 자살을 해요. 그러면 돈이 우리보다 당연히 많겠어요? 적겠어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행복이 좌지우지된다? 물론 지금보다 우리가 돈이 조금 더 많으면 우리가 더 행복하겠지. 행복지수 당연히 올라가요. 돈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돈이 우리 행복을 좌지우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최상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것보다 돈이 있는 게 낫긴 하겠죠. 하지만 그게 우리 인생을 건 어떤 존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뭐 예를 들어 갈등, 가족 간의 갈등에는 돈이 좀 있긴 하지만 남녀, 연애할 때 돈 때문에 싸운 적 있어요? 거의 없죠. 거의 없죠. 돈 때문에 안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이제 결혼하면 돈 때문에 싸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보통 안 싸워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뭐 그분이 명예도 얘기하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쓸모없는 거예요. 당시에는 엄청 만족 있고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부질없는. 저는 뭐 미안한 얘기지 마요. 자꾸 딴 걸로 할게요. 하나, 둘, 셋. 좀 미안한 얘기지만 사실 그 성규 목사님도 그렇고 주바라기 대표님도 그렇고 명예욕이 좀 많은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 명예욕이. 왜냐면 그 총신대 그때 설교하셨지만 총장 후보가 몇 명이라고 있어요. 5명이면 정치적으로 엄청 막 이게 많아요. 막 로비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총장이 되려면.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게 좀 이제 안타까움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명예가 행복한 거 아닙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명예를 추구하는 삶을 본인이 사신 것도 맞죠. 그리고 이제 저만 아마 거기서 알아들었을 것 같긴 하지만 참고로 그분이 나오신 비하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 사역했던 곳이 내수동 교회라고 하셨거든요. 내수동 교회. 내수동 교회는 제가 잘 알아요. 그 내수동 교회는 그 경남 지역, 영남 지역, 그러니까 부산 대구 쪽, 경상도 출신의 서울 유학생들이 가는 교회가 내수동 교회예요. 호남 쪽에 가는 건 또 딴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역색이 있어요. 서울에 오래된 교회들은. 서울대 출신들 이런 애들이 내수동 교회를 많이 가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이 내수동 교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내수동 교회가 아주 막 합동측이거든. 거기가 합동측에서는 이제 뭐 최고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데 충청도 출신이 목사님 대전이니까 그분이 내수동 교회 가는 건 다분히 그 뭔가 정치적 성향이 편승하는 세상으로 말하면 이제 경기고 서울대 이렇게 가는 것처럼 약간 이런 그런 이제 우리 친구들 좋은 친구들 사귀게 해주려고 학군 좋은데 이사 가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을 배제하기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사실 어쩌면 본인이 삶이 명예를 추구하는 게 이제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명예를 추구하는 삶을 산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이게 좀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긴 하지만 말씀 자체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부질 없는 거예요. 총장 됐지만 총장 임기가 몇 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되고 싶은 사람이 많아. 그 중요한 게 총장은 또 돼야 되는 게 은퇴가 연장돼요. 보통 한 63세인가 65세가 은퇴인데 총장을 하면 더 나이 많아도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런 게 다 이제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사실 부질 없는 건데 그래서 주말하기 캠프 때도 그
대표 허 목사님인가 계속 말하잖아. 자기가 내년에 뭐 대전 뭐 시 대표를 했다느니 막 대전에 무슨 총동문회장 한다느니 자꾸 아무도 안 궁금한데 자꾸 얘기하잖아요. 애들은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 이게 아무 의미 없잖아. 뭐 어쩌라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 이게 명예를 추구한다라는 거 쫀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죠. 쉽게 한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제가 보니까 그 주말하기 그 수련회 이후에 뭐 좀 보고 싶어가지고 이후 영상 이런 것 좀 올라오니까 근데 여기는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말하기 뭐 하는 거 주말하기 찬양단 뭐 이런 걸 좀 들어가 보니까 그 주말하기 거기 걔네 그 목사님이 교회가 전체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예배 드리는 게 나오는데 거기가 엄청 생각보다 그렇게 막 활성화되진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자기 막 교회 목양에 좀 더 힘을 쓰면 더 좋을 텐데 너무 이제 그렇게 밖으로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나라는 이제 아쉬움이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고 명확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예수님 안 믿으면 뭐 아무것도 못하냐? 그걸 말씀하시는 건 아닌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뭐 능력이 없다 이게 아니라 성과를 못 낸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서도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요. 사실 인정받는 직장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락시킨 성공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영적 가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느낌이냐면 나무가 있는데 얘네도 다 어떻게 보면 입장이 똑같은 거죠. 본 줄기에서 얘네는 어떻게 된 애들이에요? 잘린 애들이잖아요. 지금은 푸르르고 너무 예쁘지만 이게 지속될 수 없죠. 물론 화분에 있어도 한계가 있지만 이제 예를 들어 나무라고 한번 생각해볼게요. 아무리 꽃꽂이라고 아무리 뭐 오아시스에 꽂아놓고 물을 갈아줘도 본 나무에서 잘라진 나무 가지는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앞만 뭐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 영혼이 메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어떻게 되냐? 외적으로 결핍, 내적으로 무너짐으로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면 외적으로도 하나님을 떠나서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고 근데 외적으로 다 잘 살던데요? 그럼 내면에 무너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엔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속이 병들어 있는 아까 말했던 대표적인 기업의 딸도 그렇죠? 겉으로 보기엔 다 부러워하는 삶이지만 속은 병들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는 돈과 그런 뭐 주변 환경들을 가지고 나간 거죠. 근데 그렇게 됩니까? 한때는 가능하죠. 한때는 즐겁게 놀고 막 잘 살았죠. 한때는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고 그렇게 사이 좋았던 친구들 함께 막 술 먹고 막 함께 잘 놀았던 그 친구들이 어떻게 됐어요? 끝까지 도와줘요? 다 사라지죠. 실제예요. 우리 주변의 관계가 그렇게 덧없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자매 친척도 우리가 너무 어려우면 외면해요. 너무 슬픈 얘기지만 그래. 슬픈 얘기지만 어느 정도 피해를 안 주고 어느 정도 좀 주고받는 관계여야 관계가 화목한 거지. 압도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돼. 압도적으로 이 가정을 도와줘야 돼. 막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막.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에 뭘 느껴요? 힘듦을 느껴요. 차츰 멀어져요. 차츰.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 우리 인생을 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둘이도 잘 지내면 좋죠. 하지만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도움이 되지 않고 피해가 되면 결국에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관계예요. 진짜예요. 청년들도 보세요. 결혼식 때까지는 텐션을 유지해요. 그나마. 내 결혼식 와야 되니까. 근데 결혼하고 5년, 10년 지나보세요.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처럼 모든 인간관계가 시들어가요. 다 각자 인생 사는 거예요. 각자 가정 사는 거거든요. 우리 그쵸 집사님도 어때요? 그쵸? 대학교 때 친구 연락하세요? 이미 있어요. 대학교 친구 연락하세요? 가장 친한 친구 연락하세요? 아이고 이민서님이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교회에서도 인기가 많고 막 집에 가면 남학생이 기다리고 있고 막 이랬어요. 막 학교에서도 그죠 칭찬 뭐야 그죠 기숙사 뭐 했잖아요. 임원했잖아요. 그죠 기숙사 뭐죠 그게 사장 뭐라고 하지 그거를 사생장 그거 하면은 기숙사 할 수 있어가지고 저 그렇게 해가지고 1등을 목표로 해가지고 아는 사람이 많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저 미자 있으면 그쵸 없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성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미자 이사님이 얼마나 착해요. 미자 이사 그쵸 청년분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엄마보다 더 좋아요? 그거 아니야. 너무 좋지. 근데 살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너무 막 종속되어 있는 그게 사실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걸 막 너무 비하고 싶진 않지만 내 인생에 엄청 중요한 가치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따 뒤에서도 잠깐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탕자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걸 기억했을 때 아버지를 기억했을 때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돌아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회복됐잖아요. 회복됐다. 그러고 나서 잔치가 시작되었죠. 오늘 우리 점심에 뭐 먹었어요? 잡채. 잔치 하는 음식 아닙니까?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호세 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인 거예요.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현재적으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빨리 돌아가시면 돼요. 돌아가시면 돼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제라도 신앙이 뭔가 침체되고 뭔가 멀어지는 것 같다 느껴지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 억지로 더 예배에 참석하시고 억지로 막 모든 예배에 와 앉아 계시고 하셔야 돼요.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들음으로 생긴다. 예배 가운데 결국 회복이 일어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이게 첫 번째는 좀 괜찮아요. 뭐냐면 하나님께 한번 왔다 멀어진 사람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복도 빨라. 이런 사람들. 길을 아니까. 근데 가장 어려운 건 뭐예요? 한 번도 가까워지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태훈이가 왔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신앙을 처음 받아들이는 게 사실은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어려운 일인 거예요. 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그렇죠?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값없이 그 은혜를 받는 건데 사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긴 있어요. 뭘 준비해야 돼요? 보세요. 동네에 뻥튀기 아저씨가 왔어. 뻥튀기 그 무료로 드립니다. 무료로 뻥튀기 드려요. 뭘 가져가야 돼요? 무료로 주면 바가지, 바구니에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짜로 주는데 뭐 그렇게까지 잘 나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담아내 바구니가 필요한 거예요. 바구니가. 바구니는 다른 말로 우리의 자세, 우리의 사고, 우리의 세계관, 우리 인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바구니가 그냥 물 빠진 소쿠리 같은 거야. 그 앞만 부어줘도 부어줄 때 뭔가 젖은 것 같고 뭐 촉촉한 것 같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지나면 어떻게 해요? 검사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소쿠리를 준비하면 안 되겠죠. 믿음이 여리거나 믿음이 거의 없는 사람들은 먼저 기독교적 인식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적 인식을. 보세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일반적으로 교회 안 나온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자기 정도면 괜찮게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왜? 특별히 나쁜 짓을 안 해. 내가 도둑질을 해, 내가 사람을 때려, 내가 뭐를 해. 난 그냥 열심히 밥 먹고 사는 거예요. 나는 잘못을 그다지 하지 않아. 교회 다니면서 나쁜 놈들이 더 많은데 내가 왜, 뭐가 왜? 너네 나 회개해라 임마. 이런 자세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기가 더 우위에 있다. 세상 사람들 전반적인 사람들보다 난 나름 꽤 괜찮게 산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이 모르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조금 윤리적으로 살면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죠.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바 뭐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없어요? 하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의인이라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가 의롭다 불러주시는 거지 우리가 의로워진 건 아니죠. 그렇죠?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그다지 잘못 안 했기 때문에 난 제로 베이스야. 그러니까 난 마이너스가 아니야. 그냥 제로야. 엄청 잘하지도 않았지만 난 잘못을 안 했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이미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달라요. 세계관이 아예 다른 거예요. 우린 제로에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응애하고 태어나도 제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미 마이너스인 거예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그 존재론적인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으니까 내 노력과 결단으로 선을 이룰 수 있다. 이거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죠. 이제 많이 설명해서 죄가 뭡니까? 죄가 헬라어로 뭐예요? 하마르티아. 그죠? 많이 설교했죠. 그걸 뭐라고 했어요? 관역에 우리가 화를 쏘는 거예요. 근데 관역에 막 10점, 9점, 8점 뭐 우리 양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맞아야 되는데 빗 맞아. 관역도 아예 치지도 못해. 그게 죄인 거예요. 관역을 벗어나는 거가 죄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목적, 표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가운데로 날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 근데 그 표적에 맞지 않는 삶, 그 표적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표적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게 사실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들은 어때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공의롭나요?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나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삶 자체가 죄의 결과이면서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그 자체가 죄의 결과라니까요. 그리고 그 자체가 죄라니까요.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걸 많이 말하겠다고 말했던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생기면 교회 가겠다. 교회 마음 생기면 교회 가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트에 가면 뭐가 생긴 거예요? 시코너가 생긴 거죠. 맛보지 않고 살 수 없는 거야. 교회를 나와봐야 교회가 좋고 말고 하나님이 계시고 말고를 아는 건데 안 와보고서는 뭐 나중에 뭐 마음 생기면 할게요. 마트에서 나중에 마음 생기면 이걸 구입할게요 이거잖아. 근데 그러지 말고 한번 잡숴봐. 먹어보는 거, 맛봐보는 거. 맛있네? 이렇게 사게 되는 거잖아요. 일단 교회를 나오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여전도회관 학생부 우리 전도 대상자로 적어냈지만 어떻게 해서든 막 어떻게 감언을 해서든 한 번을 데리고 나와야 돼. 일단 어떻게 한 번만 나와도.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인도하는 걸로 가야 돼. 인도하는 거. 한 번 앉혀봐야 돼요. 시식을 한번 입에 그냥 넣어봐야 돼. 별로야? 오케이 가 그럼. 다음. 예, 이러면 돼요. 너무 막 이렇게 막 이 사람 한 번의 인생을 전도할 수 없어요. 앉혀놔도 우리 마음대로 믿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인도하는 거죠. 인도.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나의 의심, 나의 회의, 삶의 고통, 질문을 그대로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암만 믿음이 생기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믿음이 안 생겨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소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신앙이 좀 여린 사람도 있고 믿음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믿음이 사실 막 하나님 앞에 자신할 만한 믿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때때로 상황마다 믿음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뭐 믿음 있어 보이지만 어떤 때는 되게 믿음 없어 보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선물이지만 때로는 그 선물을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어요?
생일 선물 안 주고 지나갔는데 아 나 어제 생일이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뭐예요? 달라는 거죠. 구하면 또 그렇게 구하면 줘요 안 줘요? 줘요. 이번에도 이걸 말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학생부 첫째 날 마치고 나서 밤에 배가 다른 게 다 간식을 먹는 거예요. 여기는 간식을 막 광고도 내. 이렇게 체계적으로 간식을 홍보하는 거 처음 봤어요. 간식을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간식을 안 주고 기회별로 잘 먹으라는 거 광고를 그쵸? 제가 거짓말이 아니죠. 이렇게 간식을 막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못 먹었죠 우리는. 못 먹고서 이제 숙소에 와가지고 야 그래 내일은 간식 먹어야 되니까 뭐 먹을까 이렇게 얼마를 쓸 수 있나 하고 왔는데 제 이승한테 스폰 얼마 들었냐고 봤는데 그때 마침 GS 집사님 핸드폰이 차에 있어가지고 공유된 걸로 보다 보니까 그때 40만 원이었나 45만 원이었나 이 스폰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도 학생부 회비가 원래 9만 5천 원인가 10만 원인가인데 경감해 주려고 원래 본회비를 좀 줄였어요. 10,000원 정도를 8만 5천 원인가 이렇게 줄여가지고 사실 한 20명 참석했다 가면 20명에 15,000원씩 만원씩 15,000원씩을 약간 줄인 거니까 그것도 이제 얼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있는 걸로 고고하면 이제 거의 퉁치게 되는 거예요. 수련회 끝나고 점심도 먹을 생각이었는데 다 연락하자. 안 된다. 우리 안 된다. 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사랑 많으신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스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어때요? 구하니까 구하니까 여기 믿음 없는 것을 우리 돈 없는 것을 구했더니 그래도 간식도 먹고 어제 점심 식사도 미강에서 맛있게 했잖아요, 그죠? 은혜죠. 요정도의 분들 오셔갖고 집회하고 나서도 또 막 스폰을 더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체를 잘못하신 게 아니죠, 그죠? 너무 죄송해가지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구하면 주는 거예요. 구하면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와서 말씀을 자꾸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자꾸 자기를 노출시켜야 돼요. 아까 목사님이 오전에 설교하셨잖아요. 은혜 받는 자리에 자꾸 가서 나도 은혜 받고 싶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김혜 이사님이 그건 제일 욕심쟁이죠, 그죠? 아주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집회만 갈 수만 있어요. 막 첫째 날 못 간 것도 되게 막 못마땅히 하시더라고요. 나 첫째 날 연락했으면 갔을 텐데 막 그죠? 맞죠? 첫째 날 자기네들끼리 간 사람들이 좀 별로죠, 그죠?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아예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 대전 근교에서 만약 하면 미리 약간 신청을 받아서 미리 그냥 이렇게 말 안 나오게 잘 준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너무 좋죠. 그렇게 이제 자기를 노출시키는 거, 믿음이 없는 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미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적 사랑에 자기를 노출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그런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자꾸 보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너무 손해고 너무 아깝고 바보 같은 건데 저 바보같이 하면서 왜 이렇게 기뻐할까? 즐거워할까? 좋아할까? 그래서 자꾸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탐구해보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럼 믿음의 길을 자꾸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집회가 좋은 게 가면 좀 더 아쉬운 어린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가 또 본받을 만한 도전되는 더 신실한 사람도 존재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더 높은 곳을 향해 가니까 바라보고 가는 거. 주말하기엔 또 특히나 여기 또 학생들만 많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 불쏘시개 역할을 했어요. 처음에 너무 막 냉담했을 때 우리가 다 어쨌든 사실상 학생 몇 명 안 되고 사실상 청년부스라는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막 불을 지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집회 측에서 우리를 고마워했을 거예요. 스태프들도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맨날 앞에 가시는 교회죠?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니까 발목이랑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뚱뚱한데 막 자꾸 뛰니까. 그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에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같이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잘 꼭 기억하세요. 이건 이제 딱 이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아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에게 당연히 도움이 되죠. 뭐 모르라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삶의 종교예요. 삶의 종교.
생활의 종교, 신앙의 종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교회를 다녀서 성경 지식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아는 게 당연히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걸 안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별개의 문제야 사실. 그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삼일치인지도 몰라도 완전 초신자도 어떻게 보면 그 복음을 선포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했을 때 그냥 그게 은혜가 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지식보다 삶의 그런 은혜와 그 삶의 동의와 이런 게 더 높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마리아 여인이다. 예수를 만나서 그 생명의 복음에 대해, 생명의 생수에 대해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의 지식이 뭐 누구보다 많겠어요. 바리새인들이 훨씬 지식이 많겠죠. 하지만 그가 뭔가 이제 경험을 하고 그가 삶으로써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가진 그 신앙의 깊이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겠지. 어쩌면 예수를 따라갔던 제자들보다도 그 여인의 믿음이 더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완전 역전이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20년, 30년 신앙생활 한 사람보다도 1년, 2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 더 신앙이 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삶의 종교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를 지식으로 접근하고 알고로만 접근하면 안 돼요. 교회 다녀보니까 별거 없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 알아보니까 별거 없다. 뭐 이렇게 막. 그게 아니라 살아내야 돼요. 알아가야 돼요. 그죠?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보조적인 도구일 뿐이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발견한 사람의 신앙이 훨씬 좋은 거예요.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공부해야 돼.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난 다 알아. 이렇게 하면 성적 오르고 이거 다 알아. 하지만 공부를 뭐 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착착착 이렇게 막 어디에서 시험 나올 것 같아 다 알아. 선생님 어디 많이 보라고 했어? EBS 뭐 보라고 했어? 그걸 아는 거라. 내가 그것을 살아내는 거라. 공부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내 것으로 만든 거라. 완전 달라요. 근데 우리가 지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건 그냥 공부 방법을 아는 거야.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을 아는 거야. 방법만 알면 뭐해.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답답하니까 예전에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뭐하냐고. 성경 공부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한 절이라도 그냥 그대로 살아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정말 맞는 말씀. 100개 1000개 아는 것보다 성경 말씀 10구절에 내가 순종된 사람이 되는 거, 5구절에 정말 순종된 사람이 되는 거, 내가 이 말씀 한 절은 내가 평생 붙잡고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게 오히려 더 믿음이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 길게 했네요. 죄송하지만 근데 아직 2대지도 지금 오늘 좀 길어요. 오늘 청년들에게 할 말이 많았나 봐. 좀 빨리 한번 해볼게요. 머물러야 돼. 두 번째 머물러야 됩니다. 주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된다. 4절 말씀 볼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거하다는 말은 이제 매너라는 단어인데 잠시 머무는 게 아니에요. 계속 머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건 이제 어려운 게 아니니까 주님 옆에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지적 개념으로도 당연히 붙어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 좀 더 이제 이해하기 좋게 말하자면 그거예요. 시편 1편 3절 말씀, 이게 없을 거예요. 근데 그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 대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청년부 그 집회 교사 강습회 때 그 말씀 묵상 송소윤 의원인가 거기서 와서 하실 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원래 그냥 심겨져 있는 게 아니라 옮겨 심은 나무의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원래 그 시냇가에 있던 사람들은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 옆에 있던 사람들 아니니까. 근데 시냇가에 물 좋은 곳에 우리가 옮겨 심어진 거예요. 그 물가에 옮겨 심어졌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 양분을, 그 수분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머물러야지. 아니 나무 옮겨 심고 하루 이틀 됐다고 해서 나무 딴 데로 옮겨 심으면 나무 살아요, 죽어요? 죽죠. 적어도 10년, 20년 좀 진드감치 있어야 뿌리를 또 깊게 내리고 물가 쪽으로 뿌리를 내리고 이러면서 쭉쭉 뽑아가지고 뭐 성장하고 자람이 있는 거지. 자꾸 막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옮기고 막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 머무를 수 있어요. 머무를 수. 근데 왜 이게 문제냐? 이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는 머무는 게 잘 안 돼요. 머무는 게. 한 곳에 있는 걸 잘 못해요. 그렇죠? 자꾸 뭘 바꿔야 되고, 자꾸 그만둬야 되고, 자꾸 다른 걸 가야 돼. 자꾸 막 트렌디한 걸 따라가야 돼. 유행하는 걸 따라가야 돼. 이런 시대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을 떠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신앙생활 하지만 자꾸 막 더 좋은 교회, 유명한 교회, 시스템 좋은 교회 이런 데로 자꾸 이제 옮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혹은 사역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디에 사역을 하면 좀 뿌리 깊게 내려서 그 사역이 정말 전문가가 돼야죠. 근데 막 여기서 1년 저기서 1년 이러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머무를 수 있어야 된다. 머무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가 아무리 변화와 속도를 막 강조하는 시대를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너무 휩쓸려 버리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가장 복된 길은 주님 안에 거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만족과 행복은 순간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살아가면 공급함의 은혜를 누려요. 채워주시는 은혜. 그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철을 따라 돕는 은혜죠. 나무들 중에 최고의 나무가 어디예요? 대청대 옆에 있는 나무 아니겠습니까? 다 물을 그냥 끌어다 쓰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인생이 술술 풀리는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리게 됩니다. 보세요.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떤 은혜가 있냐 보세요. 우리가 수련회 때 2박 3일간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완벽히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처음에 수련회 올 때는 힘들고 어렵고 지친 모습이었지만 수련회 끝나고 나면 어때요? 사람이 밝아지고 달라지고. 초이도 그러더라고. 초이도 자기 입으로. 그치 어제 수련회 처음 가기 전에는 상태가 별로 안 좋았잖아. 그치?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막 청년부 수련회 때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했대. 그래서 학생부 수련회 때 좀 더 이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했는데 기도할 만하면 끝나고 기도할 만하면 끝나서 아쉬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작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깊게 기도하시고 완벽한 회복을 이루는 여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상황이 하나 안 바뀌었어요. 환경이 안 바뀐다니까요. 근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적분이 달라져요.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니까요. 자세가 달라져요. 근데 사실 뭐 행복이 뭐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가 중요하죠. 어떤 마음인지가 중요하죠. 지수성찬이 있어도 내가 즐겁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라면 끓여 먹어도 너무 맛있겠다라고 하면 즐거운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지. 환경이 뭐가 중요해? 환경이 암만 좋아도 내가 불행하면 암만 안 좋지. 암만 막 그쵸 지금 했으니 막 자식들 막 손자들 막 아무리 지네들 와가지고 행복한데 정작 내가 너무 외로워. 그럼 내가 외로운 거죠, 그죠? 같이 행복해야지. 그죠? 내 마음이 중요해요, 내 마음이. 강사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들이 뭐였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뭐 예진 자매도 뭐 멘트 할 때 그 선교사님 얘기했지만 그 선교사님이 뭐 엘리야 말씀하면서 그죠? 응답되는 거. 순간에 그 즉시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기다림이 필요한 응답이 있다. 이런 얘기 하신 거 아닙니까? 또 저녁 집회 때 그 신지영 목사님이 결국에 뭐라고 그런 거예요? 낮아질 때 운동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다. 그래서 죽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 수련회 때도 그 둘째 날 집회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해봤냐?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면 결국에 주님 안에 끝까지 거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버티고 있으라는 거예요. 빨리 응답이 안 돼도 내가 기도해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당장 빨리빨리 안 되는 거다. 그렇잖아요. 그 허 목사님과 누구 목사님도 그렇고 목사님들 보세요. 기도 응답이 뭐 십몇 년 만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런다면서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좀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머물러야 돼요. 주 안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고 머물면 그 안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신앙의 길, 생명의 길에 이미 들어섰어요. 그 길을 끝까지 승리함으로 걸어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아가야 돼. 나아가. 16절 볼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파송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학생부 파송 예배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문 밖에 나서는 것부터가 이제 시작이다. 이런 말씀하시죠. 맞는 말씀인 거예요. 항상 우리가 주일날 와서 무장하고 이제 월요일날 세상을 향해 파송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아까 나눴던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게만 해도 우리 열매를 맺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가지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 한 명 한 명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게 되어 있어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내년도 계획을 짜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클로드 AI와 이제 친구가 돼가지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잘하고 있어요. 비서 역할을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 논문을 비롯해서 다른 뭐 이제 아티클들이나 뭐 이런 거 최신 한국 교회 트렌드나 이런 걸 막 이제 먹인 다음에 막 이제 우리 교회 상황과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최적화된 뭔가를 이제 하고 있는데, 가장 높게 평가받은 기관이 청년부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뭘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뭐 세상 공짜 없습니다. 공짜 없죠. 공짜 없어요. 다각적으로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AI가 인정해 준 거죠. 잘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부가 또 지금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예요. 잘하고 있으니까 좋은 거겠죠. 앞으로 이제 그거예요. 청년부는 헌신제입니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가지치기. 두 가지 측면이에요. 첫 번째는 그냥 각자의 개인의 삶에서의 가지치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막 이제 아주 어린 나이를 넘어서 가니까 이제 좀 성숙하고 어른이 되어 가니까 필요 없는 것들, 쓸데없는 거에 에너지 빼앗기는 것들을 좀 쳐내야 돼요. 예를 들어 그게 뭐 예를 들어 뭐 인스타나 유튜브 맨날 보고 뭐 내가 하루에 뭐 몇 시간씩 그걸 본다, 1시간씩 그거 본다, 이런 것들이 뭐 여가 활동일 수도 있죠. 좀 볼 수도 있지만 이게 너무 내 삶의 에너지 24시간 일주일을 봤을 때 너무 많이 뺏긴다라고 하면 좀 쳐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뺏기는 그 비효율적인 것들, 물론 여가 활동을 어느 정도 즐길 수 있어요. 저 그걸 뭐 부정하진 않지만 그게 내 에너지를 너무 많이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가지치기를 좀 하는 게 좋아요.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가치 있는 쪽으로 더 가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연비 많이 나오게 하려면 어때요? 차 무겁게 하는 거, 안에 있는 짐들 빼내고, 쓸데없는 거 옆에 누구 타지도 않는데 막 통풍 시트 틀어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럼 꺼야겠죠. 그런 식으로 최대한 연비 효율을 높여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념인 거예요.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에 내 인생이 그렇게 도움이 안 돼. 그런 건 최대한 좀 잘라낼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역도. 청년부가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의 전반적인 그 혈류 역할을 해요. 다 인정하실 거예요. 각 주일학교나 학생부에 혈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제 너무나 헌신적이고 잘하시지만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요즘에. 왜냐면 기본적으로 인원 자체가 너무 적어졌고, 주일학교나 학생부 인원 자체가 거기에 너무 오버스펙으로 지금 교사진이 투입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좀 효율화를 좀 시킬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뭐 몇 사람과도 얘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목사님하고도 소통하고 했지만, 학생부 예를 들어 학생부 예배를 뭐 주일 오후 예배로 옮긴다던가 이런 거 좀 변화를 줄 거예요. 그래서 소예배실에서 학생부 예배 드리고, 여기 창녕문 여기서 드리고, 물론 이제 학생부 교사가 다 가진 않고 뭐 나눠서 가던가, 이거 지혜롭게 해야겠죠. 뭐 주일학교도 뭐 예를 들어 넷째 주 같은 경우엔 예전에 우리 찬양 예배 하듯이 주일학교 학생부 이렇게 성도님들 다 같이 오후 예배 드리게, 연합 예배로. 그럼 넷째 주엔 주일학교 예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이 딱 주일날 오후 예배로 딱 드리는 거죠. 주일학교 교사들 얼굴이 갑자기 할렐루야. 이렇게 됨으로 인해 생긴 잉여, 여유, 에너지, 이걸 오히려 더 집중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학생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더 토요일날 교사들 모여서 더 기도하고 더 전도 나가고 더 약간 다른 쪽으로 이제 선회하는 거죠. 그 에너지를 보다 가치 있게. 가지치기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양분을 집중적으로 가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사실 교회라는 곳이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좋고 헌신된 사람들에게 일이 몰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해. 그러면 뭐 몰리면은 뭐 주방도 집사람들 몇 명이 다 해야죠. 그렇죠?
멋있게 하니까 월등히 우리가 암만 노력해도 뭐 못 따라가니까. 근데 그렇게 효율적으로만 가면은 또 교회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때로는 청년들이 밥하는 게 좀 맛이 없고 그러다 할지라도 그렇게 또 같이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뭔가 짐을 짊어지고 있는 분들은 효율적으로 조금 내려놓는 것도 좀 더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더 집중적인 열매를 맺는 사역으로 방향성을 가고 또 내가 봤을 때 내가 교회 다닌 거에 비해 너무 섬기는 게 적나? 내가 좀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좀 더 참여하고 늘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산주의도 아니고 평등하게 못해요. 당연히 누군가는 더 많이 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됩니다. 내가 교회됩니다. 내가 사랑교회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원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진짜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 되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난리 나요. 제가 말했죠. 두렵다고. 너무 큰 부흥은 주님 바라지 않습니다. 감당할 만큼 감당할 만큼은. 내 입을 크게 열라. 입이 찢어질까봐 조금만 열고 있어요. 너무 많이 막 부어주실까봐. 담임 목사님이 너무 많이 기도를 많이 해놓으셔가지고 이제 수금할 일만 남아가지고 걱정이에요. 3대 목사님을 위해 좀 남겨놔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마음입니다. 아무튼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됨에 있어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내 사역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각 기관 담당 사역자분들과도 얘기를 많이 나누시고 우리 서로 소통함으로 인해서 가장 더 효율적으로 즐겁게 기쁘게 또 이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구조로 우리 교회를 잘 만들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워야 돼요. 키우고 우리 청년 세대가 또 결혼하고 또 자녀를 갖고 또 그 자녀를 또 우리가 키워야 되고 이런 이제 선순환의 구조를 우리가 잘 만들어내야겠죠. 그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축복을 우리 교회에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 새로운 변곡점에 있어요. 변곡점에 있습니다. 한 2, 3년, 뭐 3, 4년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구조적으로 잘 자리 잡고 뭔가 세팅값이 잘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이제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시대를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머리가 아니라 순종의 발걸음으로 쓰여집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 결코 성공주의가 아니에요. 주 안에 살면 자연스럽게 성공하게 된다. 청년부원들의 기도 제목이 주님 안에 신실하게 살아가면 그냥 알아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알아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아서.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성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머무르는 것이 성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더 나아가는 것이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살아가다 보면 원하는 게 알아서 채워지더라.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의 자녀로서 돌아오고 머무르고 나아가는 청년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각자의 신앙의 자리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내가 주님과 멀어져 있다면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심겨져 있다면 그 나무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머무르면서 그 안에서 영광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 부분에서 내가 지금 쓸모없이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가지치기를 함으로 인해서 잘라낼 수 있도록 또 사역에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하루를 살아도 같이 고백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내 모든 마음 다하는 고백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되어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듯 온전하신 뜻을 붙들리라 주의 청년들이여 기뻐하라 주님 이곳에 임하시네 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네 주의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주님 영하신 그곳에 온 마음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우리 삶을 청년들이 여기 봐라 주의 청년들이여 기뻐하라 주님 이곳에 일하시네 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네 주의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주님 영하신 그곳에 온 마음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우리 삶을 드리자 온 마음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우리 삶을 드리자 네, 들으심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모든 것을 제하시고 진리 극진하신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마음의 자리와 은혜를 토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주관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에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이렇게 헌신 예배를 주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한순간 예배로 우리 헌신 예배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가 헌신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여 부르신 귀한 믿음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온전히 딜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귀한 생명의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처럼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님에서 진정한 생명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곳에 우리의 생명을 던져낼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돌아오고 머무르고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청년들의 머리 위에 그 예비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